아들 쳤어. 일본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위에 이렇게 아기들이 복작복작했었는데요. 이제 막 자박자박 걸어다니는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한테 가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 예뻐 아 예뻐 하는 거예요. 뭘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 이제 그대로 놀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회복시키고 계신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나아가고요. 또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나갑시다. 값비싼 한국교 두려운 마음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말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그 사랑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주일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나날들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사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등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어둡고 탁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란한 것에 속고 달콤한 언어에 속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언변들이 진리인 양 속을 때가 많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 거룩하고 순결해 보이는 것들이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합리적이고 논리로 무장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주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 24년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붙들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늘품 공동체에 육신이 아픈 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병과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가정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기태 목사님, 주윤석 목사님, 현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품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흘러넘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쓰일 육체의 강건함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안내, 내주 안내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했어야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로 못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 예결산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예산안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께 결산 보고 그리고 예산 보고를 드리고 우리 함께 예결산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가실 때 맛있는 떡이 있는데요. 우리 배주나 김아련 집사님 둘째 우리 로아 돌떡입니다. 우리 네, 드시고 우리 로아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 주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볼까요?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을까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은 9절이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이 사랑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구원받은 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보여져야 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율법을 다 요약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지침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삶의 기준입니다. 로마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이 사랑은 1절과 2절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1,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2절을 보면 신자는 이 세상의 가치와 영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신자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의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건 이 변화받은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절과 2절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함께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셔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이거나 또는 실체 없이 공허하게 외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그 영적 예배의 핵심인 사랑이 내 삶에 있는가?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입술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외침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흔적을 남기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제 마음의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오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상한 표현입니까? 교회 왔는데 구원이 뭐지? 이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에 관한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좋은 것,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용기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구원 말할 때 구원의 실체가 뭔지 모르니까 어떤 것이라고요? 그냥 좋은 거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날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거지.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구원이다,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저 내게 용기를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냥 하나님인 것이죠. 그냥 힘 이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금 말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원하세요? 방금 말한 거 원하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해결받고.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알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알고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도 그대로 추구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신앙 공동체 안에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의 것에 영합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없다면요, 그 자리는 그냥 공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무엇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세상에 속한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비롯된 기준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다음 세대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성인이 되어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장년부 예배를 처음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다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세상을 교회를 떠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죠. 지금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컸거든요. 제 동기가 교회 안에 동기가 100명이 넘었어요. 네. 제가 한 1, 2년 전에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선교사였는데 우리 네팔에서 갑자기 이렇게 순교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다 급하게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넘어서 모였죠.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세요? 절반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동기들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을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교회 공동체가 선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 떠났다면, 차라리 그렇게 떠났다면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신앙의 분명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만만치 않거든요.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여실 텐데, 그때 그들이 분명한 기준, 분명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았다면 돌아오는 것이 차라리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 파괴적인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모른 채 그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오히려 세상이 그런 면에서 더 나를 만족시켜주지, 이런 생각으로 떠났다면 돌아오는 길이 훨씬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디 가운데 두셨습니까? 시간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경험들을 하고 나서 떠나게 되면요, 돌아오는 길은 훨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일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겠죠.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본문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표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것이 헬라어 본문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헤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문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여기서 헤라는 것은 영어의 더와 같은 정관사예요. 그냥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다 아시죠? 뭡니까? 사랑이라는 명사고요. 아니포크리토스는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구문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사랑을 가리키는 명사가 뭡니까? 아가페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헬라 문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페 아시잖아요.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말할 때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 본문에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라고 표현하고요, 그 앞에 헤라고 붙이는데 이게 정관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관사 더는 앞에 있는 것을 끌고 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는 걸 말할 때 뭘 씁니까?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 아가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말을 할 때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아가페로 표현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 헤 아가페,
이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면요? 신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실된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하였고, 조금 더 가면 이런 겁니다. 그 삶의 근간이 되는 그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자는 아가페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5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정과 감각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본성을 거스리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감각적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들끓어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심지어 계산적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줬을 때 뭐가 와야 됩니까? 반응이 와야죠. 바로 이 5장 8절 바로 앞절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우리의 사랑을 굉장히 멋지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냐면요, 내 기준에 내가 희생하고 나의 귀한 것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의인이고 선인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하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예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예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 로마서 5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상대가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품을 따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5장 8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말이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출발했고 이 위에 다 서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그 기준과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이 세속적인 사랑의 기준과 같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따지는 기준이 세상의 것과 똑같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감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이 더 세게, 더 분명하게, 더 눈에 보이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은 기껏해야 이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킬 때 하나님이 이걸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곁다리 아닙니까? 들러리 아닙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채우는 것에 그냥 들러리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내게 막 채워지고 있으면 내가 막 만족하면서 그냥 나 혼자 너무 좋다 이런 말하면 우리는 죄스럽잖아요. 그럼 뭘 하나 갖다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로 나를 사랑하셨어. 그냥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아닌 척하고 나를 보시는데, 네.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서 나오는 이성과 감각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신과 원수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원수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예수를 믿을 때 이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믿거든요. 이 앞뒤 정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도모하셨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다 짜놓으셨고, 성자께서 직접 오셔서 실천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실행하셨다. 와, 이게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구나. 이것 아니면 소망이 없겠구나. 이게 우리 앞뒤 정황이거든요. 이거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모른 채, 이런 거 모른 채 예수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필요 조건을 갖춘 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앞뒤 상황을 다 파악한 이후에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말고 내가 길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믿기 전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모르고 믿었는데 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방금 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 거냐면 우리도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절정이잖아요. 여러분, 절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싫어한다고요. 안 싫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원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래 원하던 거 다 채워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고요. 신자는 예수 믿을 때 이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빨리 아멘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지금 마음에 이렇게 있으세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또 사랑받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누가 만족돼야 돼요? 내가 만족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족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잖아요. 너가 그렇게 사랑 줬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손절해. 그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빨리 혼인신고 안 합니다. 해보고요. 내가 생각하고 달라? 그럼 어떻게 빨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빨리 손절해야죠.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이런 본성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같은 방식으로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만족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세상을 열심히 쫓고 있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 검색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검색해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너무 불가능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불가능한 것 아니야? 여러분, 사랑의 기준을 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이 목사가 이렇게 핏대를 올려서 사랑입니다 얘기해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거는 그런 거고 나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느끼고 있든 아니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까? 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걸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정관사, 명사, 형용사밖에 없었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이게 번역하는 성경들은 다 동사를 갖다 붙이지만 여기 동사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사랑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거짓 없는 거야, 위선 없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정의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냥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진짜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빨리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 장, 네, 그 다음 장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이 진짜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저는 합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심각했습니다. 해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 위선 없는 거짓 없는 아가페 사랑이 제게 없다는 것에 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반응이 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 삶의 현장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딜 가다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드러나고요. 네. 네. 곳곳에서 저는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면 뭐가 드러나니까요? 미천이 드러나니까. 어디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제게 주어진 사랑이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사랑이라는 것에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선 없는 사랑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에 다 어느 정도 위선이 있거든요. 감동이 안 돼도 뭐라고, 우리가 동감이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이 없대요. 진짜 사랑이 저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해 아가페 사랑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 안에 머무르는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본성과 타고난 기질, 능력으로 이 사랑을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저는 기껏해야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저 사람 내가 좀 사랑해야겠다, 긍휼히 여겨야겠다, 저 사람 내가 좀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했을 때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랑에 다른 반응이 오면 뭐 하냐면요,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만다고 내가 이런 거 얻으려고 이렇게 했나? 이 제 수준이거든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의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는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다른 것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좌절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뽀로록 달려가서 내 마음을 말해주면 그랬지, 너 정말 그랬겠다, 그 인간이 이상하네,
너는 잘못이 없어. 이 감정을 합리화해 줄 사람을 우리 빨리 찾거든요. 근데 아무리 합리화한다고 한들 이 절망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제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나를 향해서 해 아가페 하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 없이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주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뒤 정황을 다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미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 겁니까? 그냥 부어져 있는 거예요. 원수된 나에게, 그 사랑을 밀어내는 나에게, 나를 만족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는 나에게 이미 그 사랑이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완악함, 악함을 벗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악함을 벗어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다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다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좀 그 사람에게 악하게 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선에 속.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미워하다, 속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가진 거거든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어는 극도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것 있잖아요. 가까이만 와도 구역질 나는 거. 그래서 우리 그거 보고 뭐랍니까? 극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를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온갖 분노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극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리화하지 않고. 속한다는 건 이 결혼 관계의 친밀함, 이게 좀 보면 성적인 뉘앙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은 부부 사이에 누리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단 둘만이 아는 친밀함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에 속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친밀해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짓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허공을 잡는 방향성 없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는 대로 데려가는 동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뭐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보고요, 내 안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랑이 부어져 있는지, 그것을 볼 때만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멋지게 살고 싶으세요? 저 그러고 싶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가다듬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여러분 가야지만 그때에만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요즘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렇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미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가 참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12월 31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예,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와 취향과 감각과 상관없이, 네, 저는 그런 얘기는 잘 못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잘 못하고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짜놨지만 제가 이게 이 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매번 제가 반을 짜고 조를 짜는데 한 번도 제가 잘 짜는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지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왜 묶어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악한 존재인지를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죠?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 데려가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 일하신 것으로 데려가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는 여기 보내셔야 오거든요. 누가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화장실 등산 가다 오시는 분은 있지만 신앙 상담하러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든지 또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붙이시든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2024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는 이유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다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후렴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반석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가 이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주 사랑 앞에 나갈까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주 사랑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무엇이 살릴 수 있는지 주님 내가 이런저런 것들 고민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자격 없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 원수 되었던 나를 향하여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그 부으시는 그 사랑만이 하나님 나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하나님 나에게 절망하고 세상의 것에 불안해하고 하나님 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부으시는 주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감격하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네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기 하나님 무엇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줄 알기 하나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사로 나를 부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알기 그 사랑 우리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한 해에는 하나님 내가 작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님 가져봅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거나 주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데 하나님 올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에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거리끼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했을 때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찌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실체인 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래야 해서 나도 그 사랑의 통로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 지난 한 주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한 자들에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석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